네, 말씀의 제목은 삶의 감옥에 갇혀도 천국은 침노하면은 빼앗습니다. 삶의 감옥에 갇혀도 천국은 침노하면은 빼앗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만나는 사람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자동차 타고 좋은 벤츠를 타고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젊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분노를 갖고 살아갑니다. 지존파의 김현영이라는 이 청년이 어린 나이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월세 300만원 집에 살죠. 먹을 것은 없죠. 부모는 이혼했죠. 어머니는 모르는 남자 데려와서 잠자리를 하는 것을 이 김현양이가 보고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죽여야겠다.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분노로 삶을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부잣집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부잣집 아이들은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놈들을 싹 죽여야겠다.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지존파라는 조폭을 결성을 했고, 김현양은 행동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잡아다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불로 태우고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것은, 너무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데, 우린 너무 불행하게 사는데, 저 강남의 부자들은 먹고 놀고 취하고 좋은 외제차 타고 너무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보고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현양은 저들을 죽여야겠다는 분노심이 폭발을 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로 태워서 분노로 이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잡혔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 원망스럽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죽여버려야 됐는데 나의 분노가 꺼지지를 않는구나. 그러고는 감옥에 잡혀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줍니다. 이 흉악범을 누가 상대해 줍니까? 누가 면회 옵니까? 누가 영치금을 넣어줍니까? 그런데 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어요. 너 지존파 살인자들 가서 전도해라, 이루해라. 그 응답을 받고 그 집사님은 16명의 전도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청송교도소에 편지를 보내고 5일에 한 번씩 3만원씩 입금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지존파 김현양이가 면회를 안 받아줬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는데 하루는 김현양이가 편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집사님. 저를 인간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넓어 펀에 죽어도 샘물이 솟아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네요. 저는 그 사랑을 받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이 사망의 감옥이, 사형의 감옥이, 저주의 감옥이, 이 자리가 천국이 되었습니다. 내 심령은 천국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삶의 감옥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 갑니다. 고난의 감옥에 갇혀서 힘들지라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라는 거예요. 가난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서 빚으로 괴로울지라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빼앗습니다. 전도에서 침노하는 자가,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당신의 그 성금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빛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김, 우리의 겸손, 우리의 충성은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겁니다. 분노로
살인한 사람들도 전도를 받고 그 심령이 천국의 빛이 맺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래.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의 그 겸손이, 여러분의 그 헌신이, 여러분의 그 정성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빛나고 우리 얼굴이 빛나고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천국이 솟아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놀라운 빛나는 천국이, 해같이 빛나는 그 천국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전도가, 여러분의 그 충성이, 여러분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삶이 빛나고 가정이 빛나고 자녀들까지 빛나는 역사가,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사형을 하려고 18년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7명이를 2층에서 밧줄로 목을 묶고 다 떨어뜨려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7번째 남자도 목에 밧줄을 메고 교도관들이 위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밧줄이 벗겨져 가지고는 1층에 떨어져서 죽지 않았어요. 교도관들이 놀라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다시 2층으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 피터성이가 있는데 어떻게 누가 끌고 올라가? 그러는데 이 사형수가 일어나서 교도관에게 말합니다. 교도관님, 나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은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삽니다. 나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교도관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 고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도관 때문에 내가 고민이지 내가 죽는 것이 고민이 아닙니다. 할 때 이 김정훈 이 교도관은 울면서 간직을 합니다. 1차에서 실패했으나 다시 2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서 사형수 김용재가 교도관님,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1분 후에 2분 후에 3분 후에 사형 집행을 받아서 죽어야 할 사람이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교도관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이 교도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나에게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나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교도관님,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잠시 후에 육신은 죽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빛나는 천국, 영광의 천국,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가는 천국으로 나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도관님은 언젠가 될지 몰라도 천국에서 다시 믿으면 만나게 될 겁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3분 후에 사형 집행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김정은 교도관님이 사형수의 그 전도를 받고 잠을 못 자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 영상이, 그 음성이 이 김정은 교도관님의 귀에 떠나지 않고 회개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이 교도관님은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 사형수가
죽어가면서 자기 죽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김종은 교도관님은 교회를 갖고 집사가 됐고 나중에는 전도를 많이 해서 피택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장로님은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사형수가 죽어가면서까지 김용재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한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눈물로 전도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홀로 내리는 눈물의 어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원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어.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거덜 저를 올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어.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인생 뒤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울지 않는 사람은 기억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줘야만이 그분이 진실한 사람이구나, 진실한 내 사람이구나, 진실한 분이구나 하고 그분을 잊지 못한 것이 이 눈물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한다면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관계가 됩니다. 싫은 소리, 거치는 소리, 비난 소리 백날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품는 말, 사랑하는 말 거기에다 눈물을 흘린다면 절대로 잊지를 못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어미의 권찰님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대표기도 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내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미의 권찰만 내 앞에 있지 별말을 해도 나하고는 관계가 있지만은 깊은 관계가 아니구나, 아가페 사랑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울어주면은 정말 그것처럼 깊은 관계가 됩니다. 전도가 됩니다. 예배는 소통해야 예배가 됩니다. 목사를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님 설교하면 평신도 때 바라보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목사 입을 바라봅니다. 눈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소통이 되고 설교가 나가고 능력이 오고 능력을 받고 영역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영적 감각이 소통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은 헛발질을 합니다. 화살을 쏘면 헛발로 나가듯이 관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소통할 때 눈물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침노해야만이 천국에 밀려서 들어간다라는 거. 침노하지 않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침노를 해야만이 믿음이 들어오고 천국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오고 평강이 들어오지. 침노하지 않으면 저주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침노하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천국을 빼앗아갑니다. 믿음으로 침노하지 않으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이 천국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노하지 않으면 술 취한 방탕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은혜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침노해야 사랑과 희락으로 천국을 빼앗아옵니다. 침노해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천국을 빼앗아옵니다. 우리가 침노해야만이 자비와 충성이 천국을 빼앗아 와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평강이 희락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사망에서 생망으로 우리가 옮겨져 버려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고재봉이 일가족 6명을 죽이고 도끼로 찍고 교도소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1800명을 전도했습니다. 누가 전도했겠습니까? 안국선 옛날에 권서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성서공회에서 성경 파는 판매원이었습니다. 안국선 권서님이 여보시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았어. 나도 살인자요. 나도 지옥 갈 사람이었어.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성경을 딱 받고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품었습니다. 끼리끼리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성경을 받으세요. 읽어보세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고재봉은 저놈이 사형수인데 구원을 받았구나. 저놈이 구원을 받았어? 나도 성경을 받고 읽어봐야지. 고재봉이 성경을 읽고서 전도를 합니다. 여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가요. 그리고 지옥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제수들이 지옥이 있어요? 지옥 없어요. 지옥 보여주면은 내가 믿을게요. 그래서 고재봉은 내가 지옥 보여줄게요. 땅바닥에 엎드리세요. 엎드리니까 발로 지그시 목을 밟아서 한참 눌러버립니다. 누가 누를 수 있겠어요? 고재봉이가 도끼로 사람을 6명이나 찍어 주겠는데 웬만한 사람은 목을 못 눌려요. 근데 고재봉이가 바닥에 누워있는 그 제수를 목을 눌려서 캑캑거리도록 밟아버렸어요. 지옥이 보여요? 보여 안 보여요? 지옥 보여요. 고통스러워요. 지옥이 보여요. 나 예수님 믿을게요. 발 좀 빼주세요. 나 숨 넘어가요. 죽겠어요. 그래요. 지옥 봤죠? 확실히 믿을 거예요? 믿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제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죄 짓는 것이 다 떠올랐어요. 지옥 갈 죄를 졌다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고는 이 제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겠어요. 고재봉은 공갈 협박으로 전도했습니다. 공갈 협박으로 발로 목을 눌러버렸지만은 백발백중으로 하나같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합니다. 그 방 사람들 30명이 전부가 독방인 각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재봉이가 다른 방도 가야 되니까 다른 방을 좀 보내달라고 교도소에 오시는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목사님이 교도관에게 부탁해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다른 방에 전도하도록
이렇게 교도소 경찰관들이 총을 차고 전도하도록 방마다 데리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들어갔어요. 방마다 들어가면서 여러분 왜 내가 이 수갑을 찼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감옥 갔습니까? 내가 왜 이제 사형당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아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처럼 안 되려면은 성경을 보세요. 여기에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처럼 안 되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단 석 달 동안에 2,000명이 있는 육군 교도소에서 기독교로 1,800명이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회개 명단에 1,800명이나 명단에 써서 다짐을 받고 3개월 동안 1,800명을 이렇게 구원을 받게 했던 겁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침노해야 돼요. 전도로 침노해야 돼요. 회개로 침노해야 돼요. 기도로 침노해야 돼요. 예배로 침노해야 합니다. 침노하지 않으면은 빼앗깁니다. 천국도 빼앗고 평강도 빼앗기고 은혜도 빼앗기고 저주 사망만 죽음의 고통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사 헌금으로 빼앗고 진리로 빼앗고 전도로 용서로 다 빼앗아야 됩니다. 고재병은 시집간 누나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누나 살인사 동생을 두어서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원망스럽죠. 나는 교도에서 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나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나가세요. 교회에 나가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죽는다고 원망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세요. 교회에 가면 용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누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 생명의 꽃 피어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길 잃고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 되어 날 인도하셨네. 때 먹고 따라온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맘속에 성령 주시어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전행께선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침노로 빼앗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우리의 은혜를 빼앗깁니다. 침노로 우리가 빼앗지 않으면 기도로 빼앗지 않고 예배로 빼앗지 않으면 사망이 우리를 멸망케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통곡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싸놓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문도 못 들어가요. 제주도에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장인이 자기 딸 장애인을 데리고 산다고 전 재산을 물려줬어요. 많이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주위에 어려운 목사님도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외국의 선교 아닌 국내는 누구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3개월 후에 죽었다고 통보가 와요. 그날 예배 드리면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3개월 후에 죽고 만 거예요. 그 많은 재산 누가 쓴 줄 아세요? 자기가 쓰지 않으니까 자기 아내는 딴 남자 만나가지고 딴 남자하고 그 돈을 다 쓰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허다해요. 예. 재산을 그렇게 쌓아놓고도 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고 붙잡고 있다가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그 돈은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 돈을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다 쓰는 것을 제 주위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입구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받는 목사, 선교사, 장로들이 허다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로 빼앗아야 돼요. 봉사로 빼앗아야 돼요. 성전 건축으로 천국을 빼앗아야 돼요. 빼앗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의 삶도 빼앗아가고, 재산도 빼앗아가고, 아내도 빼앗아가고, 남편도 싹 빼앗아 가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소돔 땅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동성애하고. 근데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고통을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해서 망했습니다. 부산의 천용로 장로님은 교만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교만하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교만합니까? 내가 교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겠습니까? 너는 사람들을 힘들겠다. 나는 누구를 힘들겠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한상에 사업 망하니까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 집에 오니까 불이 다 꺼졌고 아내 옷이 다 사라지고 아내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너는 네 아내를 힘들겠다. 그러면서 밤에 환상에 아내가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배꼽이 툭 튀어나온 것을 하나님이 환상에 보여줬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고 통곡하면서 천영호 장로님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따뜻한 된장국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주세요 하고 이 장로님은 2년 동안 노숙 생활했답니다. 부산역에서. 그리고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면 자기 본교도 못 가고 사업에 실패하는 장로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어느 교회 갈 수도 없고 이 장로님은 기도원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맨 뒤에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집도 없습니다. 잠잘 곳도 없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는데 기도원 맨 뒤편에서 쭈그려서 잠을 잤고 밖에 나가서는 노숙 생활을 했고 이렇게 고통당한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사업을 번창케 해주세요. 나의 가정을 세워주세요. 나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를 했더니 밤에 환상 중에 자기 아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복수가 배에 물 꽉 차가지고는 배꼽은 튀어나왔지 그 모양으로 보였어요. 6개월을 노숙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6개월 만에 아내가 여보 나예요. 나 죽어가고 있어요. 한 번만 보고 죽고 싶어요. 나 부산 보건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빨리 와주면 안 돼요. 나 곧 죽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보고 나 죽을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그럴 때 이 천용호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고 보건병원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뛰어가서 자기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네 아내를 힘들게 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준 모습 그대로 배가 튀어나왔고 배꼽이 튀어나왔고 죽어가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몇 날 며칠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나가라고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부산에 43,000원짜리 판잣집에서 한 2달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원 갑시다. 여보, 나 기도원 데려다 주세요. 기도원 가서 죽고 싶어요. 그래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몇 달을 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서 장로님하고 그 아내하고 내려오니까 한 청년이 장로님, 나 무서워서 기도는 못 있겠어요. 나도 내려갈게요. 따라 내려오면서 장로님, 우리 어머니도 갈비뼈가 아팠는데 권사님이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 권사님한테 기도하면은 장로님, 권사님 복수에 물 찬 거 낫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신학교도 다니고 그때 전도사 때 그런 게 어딨어, 초대교회나 그런 일이지 안 믿고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내가 이틀 지나서 여보, 그 권사님에게 기도라도 한번 받으실까? 내가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아픔 없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요. 제발 그 권사님한테 가요. 기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께 한 번만 내 아내를 만나게 해주면은 사랑하겠다고 눈물로 기도했던 막 그 기도 내용이 떠올라서 그래요. 갑시다. 그러고는 이 장로님 자기 아내 권사님을 데리고 그 권사님 집을 찾아서 갑니다. 찾아가니까 권사님이 문을 열어주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천용호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하면 나서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그것도 안 믿어? 말이 돼?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의 복수는 떠나갈지어다.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배에 찼던 복수의 물이 소변으로 오줌으로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살아나고 일어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천국을 얻었어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천용호 장로님이 기도함으로 다시 천국의 가정을 얻었어요. 그 전에는 사망으로 옮겨져서 죽음으로 옮겨져서 고통가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으면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옮겨놔 버렸어요. 에스겔 12장 11절에 또 말하기를 나는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서로 잡혀 옮겨갈지니라. 바벨론으로 옮겨간다는 거. 하나님은 내 백성 산업을 옮기고 밭은 패역자들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미가서 2장 4절에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예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들에게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그 산업을 옮겨버린다라는 거예요. 밭은 패역자들에게 줘버린다라는 거예요. 저주로 옮겨버리고 절망으로 이렇게 옮겨버렸습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건강으로 옮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물건을 옮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은혜를 옮겨버린다라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교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깁니다. 은혜를 옮기고 축복을 옮겨버립니다. 천용호 장로님은 눈물로 2년 동안 회개했습니다. 내 아내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나에게 다시 천국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죽어가는 아내가 전화가 왔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받고 회복이 됐고 가정이 천국으로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로 침노해야만이 가정을 놓습니다. 기도로 침노해야만이 기업이 세워집니다. 기도로 침노해야만이 건강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지 못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아플 때 기도로 침노하고 믿음으로 침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놀라운 기업으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근육 무기력증으로 손가락도 못 움직였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아버지는 여동생을 주일날 결혼시킨다고 날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주일날 결혼식을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육무bil증 걸린 그 아들을 너 우리 집에서 나가라. 너는 내 집에서 살 권리가 없다. 나가라. 이 남자는 집에서 500만 원만 들고 쫓겨나왔어요. 그 500만 원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신천 내오거리에서 옷 장사를 했습니다.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돈을 벌게 해서 직원들도 드리고 놀랍게 한 주간에 3억씩 들어오고 한 주간에 5억씩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랜드의 박송수 회장님,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근육무bil증으로 고통스러웠지만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침노했더니 건강을 얻고 이랜드 기업을 얻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사업을 해서 침노했더니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를 건축할 때 돈을 거의 다 들여서 건축했던 분이 박송수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침노하고 전도로 침노하고 믿음으로 침노할 때 천국을 빼앗고 기업을 빼앗고 놀라운 은혜를 빼앗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길 믿음으로 침노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는 사명길에 침노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빼앗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거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몰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가 전도로 침노하고 가면은 영혼을 마귀에서 빼앗아 옵니다. 우리가 침노하면은 축복을 빼앗아 옵니다. 침노하지 않으면은 우상 숭배가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침노하지 않으면은 분냄과 미움과 시기가 우리 안에 천국을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이라 그랬어요.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비아제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도 비아제타입니다. 밀려 들어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면은 밀려서 천국에 당하여 비아제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비아제타는 비아조 수동태인데 비아제타이 강제로 침입하다 밀려 들어가다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밀려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사람들이 그 천국으로 밀려서 들어감으로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기도로 침노하고 믿음으로 침노하고 전도로 봉사로 헌금으로 침노해야만이 우리 안에 천국의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일본에서 돌아와서 우리 이모부를 전도하려고 침노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갔습니다. 이모부가 너는 헛된 것을 믿었구나. 내가 너를 세뇌시켜도 나한테도 세뇌되겠구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저는 먼 친척 어머니 쪽에 이모입니다. 저는 무당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모님 집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니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서 이모님을 괴롭게 했대요. 잠 못 자게 했대요. 소름 돋게 했대요. 너무 괴로워서 이 귀신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러면 귀신에게 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빌어볼까? 하나님께 그날은
침노를 가지고 기도로 침노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침노하는 그 기도가 귀신이 못 오게 하나님이 막아주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귀신이 떠나고 굿할 때 대나무 방을 흔들어 봤어요. 흔들면은 굉장한 힘이 나와서 작두 위에서도 춤추는 것이 귀신의 능력이랍니다. 근데 이모님이 방울을 들고 아무리 흔들려도 힘이 안 나. 권능이 없어. 귀신이 있는 권능이.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리고 누가 전도 안 해도 진도 신흥리의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열심히 다녀가지고 집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하룻밤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다시 전에 섬겼던 귀신이 바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요. 나를 경배해라. 나를 섬겨라. 나를 제사해라. 나를 위해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놀래가지고는 쫓아냈다가는 거예요. 쫓아내니까 쫓아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모 어떻게 쫓아냈어요? 기도로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아니야. 어떻게 쫓아냈는데요? 보혈 찬양을 했더니 귀신이 도망가더라고. 그런 거예요. 쫓겨나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모님은 기도로 흑암의 권세를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이모님은 찬양으로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쫓아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줬다라는 것.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줬고 제사함을 줬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으로 무섭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불행에서 축복으로 행복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으로 괴로울지라도 무서울지라도 기도하면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옮겨졌습니다.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로 침노해야만이 천국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빼앗을 수가 있어요. 어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로 침노해야만이 천국의 빛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로 침노해야만이 천국의 생명력을 우리가 기록하고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다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로 살아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질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죽어도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살아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찾아오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보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저주가 끊어집니다. 악령이 떠나갑니다. 다윗은 악기 찬양으로 사울을 잡고 있는 악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왔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우리가 찬양하면은 마음이 상쾌하고 우리가 찬양하면 머리가 상쾌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은 우리의 질병이 상쾌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적들, 악한 비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암몬이 쳐들어올 때 군사를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적들을 다 물리쳤다고 해서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찬양으로 다 무너지게 패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권세가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요. 뭐 그런 것이 있냐고 기도도 않고 찬양도 않고 집에서 잠이나 자고 놀러나 다니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자식들이 다 지옥에 끌려가게 생겼는데도 힘쓰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기도로 죽고 살기로 밤과 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만이 온수 마귀들을 다 쳐내고 자식들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에 있는 쇠사슬이, 질병의 쇠사슬이, 절망의 쇠사슬이 다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으로 메인 사슬을 풀고 감옥문을 열어버렸어요. 모든 죄수들이 벗어졌어요. 예, 군병들도 어찌하면 예수를 믿을꼬 하고 울며 탄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0일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오르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고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찬양하면 우리의 메인 쇠사슬이 다 벗어집니다. 미움도 절망도 분노도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상처가 많았습니다. 등록금은 못 내지,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천국 가셔버렸지, 힘들지, 괴롭지, 마음에 상처가 깊었습니다. 기도원에 사경인을 참여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제 가슴에 세미한 소리가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썩은 다리에 소독을 뿌리면 치하고 울리는 그 기분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점점 웅장해지는 거예요. 점점 나를 놀래키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가 나길래 저는 놀래가지고 눈을 떠봤어요. 눈을 떠봤더니 제 옆에, 바로 옆에서 김평래 목사님이 거룩거룩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신학생의 그 아픈 고통, 그 고통을 치료해 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까? 찬양을 들어야 합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상처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지쳐 있습니까? 자식들의 말 안 들므로, 방탕함으로 원망하고 고통 가운데, 울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과 상처를 낫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맞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창자국의 옆구리를 찔림받지 않았더라면 그 상처, 그 고통은 우리가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병든 자여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슬픈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가난한 너희를 부욕케 하리라. 병든 마음의 상처를, 죄에 빠진 너희들을 치료하리라. 모두가 다 내게 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나를 치료해 주세요. 슬픈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밤에도 괴롭고 병으로 괴롭습니다. 삶에 지친 이 죄인을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든 심령을 치료해 줍니다. 가난한 심령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삶에 지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침노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로 침노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로 봉사로 헌금으로 침노하지 못하고 우상숭배가 천국을 빼앗아 갔습니다. 분노 열기가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빼앗아 가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침노해야 사랑과 희락으로 천국을 빼앗은다고 하여 싸우니, 믿음으로 침노해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천국을 빼앗은다고 하여 싸우니, 믿음으로 침노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으로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게 하옵소서. 주여,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충성으로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침노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천국을 빼앗아 갑니다. 주여, 믿음으로 침노하지 않으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이 천국을 빼앗아 갑니다. 술창과 반탕이 천국을 빼앗아 가고, 내 안에는 슬픔과 내 안에는 좌절과 생활의 단식만 남아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빼앗겨버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로 침노하여서 아버지 사랑과 희락으로 천국을 빼앗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침노하여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천국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비한 마음으로 천국으로 충성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침노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로 침노하지 못하고 봉사로 헌신으로 침노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 슬픔과 삶의 지침으로 불어누워 있습니다. 낭망으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침노함으로 주여 사랑과 희락으로 천국을 빼앗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침노하여 기도로 침노하여 전도로 침노하여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천국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침노하여 자비와 충성이 천국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 사모님, 교회에 나오지 못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장로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성래 성도님, 최윤식 성도님 감사 헌금을 침노하여서 예물을 드리오니 천국을 빼앗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지난 날들의 수십 년 마귀에게 빼앗기고 아버지 우상에게 빼앗긴 천국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업 성도님 또한 잃어버린 천국을 아버지 감사로 기도로 예배로 빼앗아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비문 최창원 아버지 형제들도 아버지 기도로 빼앗아 오려고 아버지 성례 성도님 기도합니다. 기도로 침노하여서 자식들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재인 집사님 기도로 전도로 헌신으로 침노하여서 자녀를 빼앗오고 천국을 빼앗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송부영 송성령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뺏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11조를 드리는 박길수 목사 최은서 사모의 11조 헌물로 천국을 빼앗아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후 예배도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부흥의 말씀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해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성례를 뱉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거세라. 침노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빼앗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식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